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친 뒤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해도 반복해서 지어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라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심판과 압제를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했지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심지어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환상이란 뜻이죠.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구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지금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다니엘 9장 17절에 다니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춰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한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 이 물려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비하게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죄 용서와 회복은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가 오셔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모두가 다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2절과 23절 다시 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 깨닫기 원했던 일은 무엇에 관련된 일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 다니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지혜,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 반복되는 죄가 끊어내지 않는 한
그들은 대상이 달라질 뿐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놓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실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70일회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백성들의 허물이 마치게 되고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에게 주어지신 환상들,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만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가장 먼저 이 70일이라는 것은 70번의 일회라는 뜻이에요. 한 일회는 7년을 말합니다. 그러니 70번의 7년, 490년을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 해석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70일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언제 끝나는 것이냐, 이것이 문자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져야 되는 원칙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해석을 하고 성경이 밝혀주는 데까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자꾸 상상력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무언가를 짜맞추다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요. 이 71회에 대한 중심 메시지가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가 되면 허물이 마치게 된다. 죄가 끝나게 된다. 죄가 영원히 속하게 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성취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70일의 모든 포인트는 죄와 허물이 마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며 모든 성경의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게 되는 이 복음의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이 70일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동시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비추실 수 있는 그 구원이 완성될 그 모든 사역의 기간을 통칭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은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 말씀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자, 결국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과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체, 그 구속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계시하고자 했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던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될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70일회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영원히 용서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드러날 거예요.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취가 되었다. 모든 이상과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을 너희에게 다시 얼굴을 비치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너희의 모든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구약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70일회가 지나면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다시 비추고 예루살렘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드러낼 것이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 9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24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9장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0일회 총 69일회가 나는 것이지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자,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해라 라는 이 왕의 명령이 내리는 시점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7일회 62일회가 지나가게 될 거다. 총 69일회가 지난다는 것이죠. 이 기간에 대해서 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자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기한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만 밝혀내는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은 침묵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에만 근거해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하자고요. 가브리엘이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리는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메시아 예언은 보통 3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예언이 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예요.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초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지자들의 통일적인 예언의 관점을 가지고 이 70일의 기간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일곱 일에 총 49년은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몇 년에 끝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 시기가 첫 번째 일곱 일의 시기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니엘 9장 26절을 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두 번째 62일에 라는 기간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기간이 두 번째 62일이지요. 이어서 세 번째 기간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대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받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마지막 세 번째 한 일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서 억지스러운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은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해석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다니엘 9장 26절을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표현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한 왕이 누구이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어떤 황제이냐, 안티오쿠스냐, 그 한 왕의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의 왕으로 자청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족속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대적해서 성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했고, 그 이유도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70일에가 지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사 우리의 모든 눈물과 허물을 씻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기를 바라서 지혜와 총명을 가브리엘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8장 2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의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느니라. 이전에 다니엘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레미야의 글을 읽을 때 근심하고 지쳐서 여러 날 앓고 지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에서 기도를 마친 뒤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은 뒤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했다거나 슬피 울었다거나 아파서 앓았다거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강대국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자신의 이스라엘 동포들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베옷을 입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다니엘아, 지혜와 총명을 받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가 지나면 하나님이 거룩히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은 70일에가 정확히 어떤 왕부터 시작해서 어떤 왕까지 끝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믿음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70일의 기간 동안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 70일에와 같은 때와 기한에 대해 묻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 은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26절과 27절은 또 다른 증인으로 부름받은 다니엘의 사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느니라. 그때는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고 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위에 예정하신 것이다.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지혜와 총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알려졌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견디며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간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리스타트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 말씀을 간수하라. 그 말씀을 깨달아 알라. 그리고 전하라. 다니엘 9장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전해 가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구속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 말씀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은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닫기 어렵다고 해서 성경을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성경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 말하느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알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간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